개드립을 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닥쳐 이 병신 새끼야. 영화는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한 명은 당연히 우리 목사님이시죠. 작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 상태가 아주 처참합니다. 건물을 보면 짓다가 페인트질 까먹으셨는지 아주 거덜이 나 있고요. 간판을 보면 이게 교회인지 시궁창인지 모를 정도이고 내부 천장은 박살이 나 있죠.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새버려 환장할 지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교회 재정 상태가 제 통장 잔고 비슷한 상태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연스레 우리 목사행님 신도 영입에 혈안이 되어 있으신데요. 문제는 누가 봐도 빌런 같아 보이는 이 인물까지 신도로 등록해버렸다는 겁니다. 비 쏟아지는 날에 무슨 병신마냥 비쳐맞더니 생쥐꼴로 교회 오신 이 행님까지 말이죠. 이 행님에 대해 간단히만 말하자면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쓰레기 왕중왕전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의 금수 수준이죠. 금수 행님은 좀 그러니까 우리 애니멀 행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니멀 행님이시죠. 니멀 행님 얘기는 이따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목사 행님 배경이 작중 초반 이렇게 드러납니다. 앞서 말했듯 처참한 재정 상태로 신도들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사모누님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도 영입하면서 목사행님 열심히 서포트하고 있기는 개불 바람나셨죠. 처참한 재정난에 신앙심마저 개박살난 그야말로 콩가루 교회 집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품은 이렇듯 초반에 다른 중심 인물들을 비롯해서 우리 목사행님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주로 해서 전개되고요. 이런 상황 묘사를 통해 작품은 자연스럽게 목사행님 욕망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줍니다. 거덜나기 일보 직전인 사명의 나라 교회를 때려치우고 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나아가려 하는 전개인 거죠. 이 욕망 때문에 눈이 돌아가 버린 목사행님의 소위 타락 과정이 작품의 주된 서사 중 하나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욕망의 발현 과정에서 우리 니멀행님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목사행님 아들내미 데려가 버린 용의자로 지켜버린 것이죠. 이를 의심한 목사행님이 니멀행님을 미행하다가 걸려버려서 한바탕 하다가 농담 아니고 니멀행님 진짜 날아가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알고 보니 목사행님 아들내미는 니멀행님이 데려가긴 개불 친구 집 가서 헬렐레 쳐놀고 있었다는 거죠. 덕분에 너네 아빠 쟈됐습니다. 니멀행님 주님 곁으로 보내버렸는데 이 사실을 이제 알아버려 진짜 쟈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또 여기서 목사행님 개 뜬금없이 산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마시죠. 작품에서 말하는 개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날 이게 웬 개꿀? 본인이 욕망 삼던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이 교회의 목사 내정자 행님도 바람이 나버리셨기 때문이었죠. 작품 속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뭐 개차반 수준의 신앙심을 보여주시는데요. 뭐가 어찌됐든 이것이 목사 행님의 결정적인 타락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밑밥도 다 깔아놨고요. 거덜난 교회 상태, 바람난 사모 누나, 니멀행님 주님 곁으로 보내버렸고 여기서 예수님 보시고 근데 큰 교회 담임 목사 기회?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판을 깔아줬다고 생각할 법합니다. 목사행님 입장에선 악을 처단하고 더 큰 선을 위해 힘쓰란 예수님의 계시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자신의 욕망까지 결부돼버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이 이후부터 목사행님은 타락해감과 동시에 사실상 의미부여론자가 됩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 모두에 주님의 뜻이라고 의미부여하는 뭉따기가 돼버리시죠. 쉬운 예시로 오늘 유튜브를 켰는데 알고리즘에 무비나 놈이 떴네? 오늘 로또 사라는 주님의 계시다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의미부여의 끝판왕으로 우뚝 서십니다. 이렇듯 작품은 목사행님을 통해 유식해 보이는 말로 맹목적 믿음이 불러오는 파멸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니멀행님이시죠? 이거 찬 상황에서 이 행님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행님이 사실상 만악의 근원이죠. 이 행님 없었으면 작품이 전개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작중서사의 모든 트리거를 작동시키는 하나의 장치 같은 역할을 맡고 계신데요. 그중 하나는 사명의 나라 교회 신도였던 우리 딸내미 아영이에게 몹쓸 짓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행님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거죠. 그 폭력의 수준이 가히 우리 동은 누나급입니다. 그래도 역시나 그게 동정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쓰레기 새끼. 재판 장면에서 쪼개기까지 하시죠. 그 분노를 동은이 누나처럼 차라리 가해자들에게 돌렸어야지 자신이 당한 걸 똑같이 해보겠다고 피해자 양성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쉴드 불가입니다. 이 개새. 죄송합니다. 입이 거칠었네요. 딸낳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니멀랭님 덕분에 여러 피해자가 또 양성되는데 이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경찰대 출신 초엘리트 누나입니다. 니멀행님 피해자 양성짓거리에 아끼던 동생이 안타깝게 돼버려서 차라리 본인도 안식을 찾는 것이 더 나을 지경이죠.
동생이 고통받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이게 스스로의 나약함 때문이란 그 생각에 매몰돼서 남은 삶을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는데요. 어쩌면 이 누나가 작중 형사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기타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라기보단 개인적인 죄책감을 어떻게든 덜어내보려 하는 발악처럼 보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사적인 앙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냥 형사 일을 하는 것뿐인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 인물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다루기엔 편집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 다루면 일단 나약한 인물들이라는 점과 동시에 어딘가에 갇혀있는 인간들이란 걸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앞서 말했듯 목사형님은 어떤 욕망과 이를 갈망하는 과정에서 이게 모두 주님의 계시라는 지 혼자만의 망상에 갇혀있는 인물이고요. 니머랭님은 자신이 이렇게 베스트 오브 쓰레기가 된 건 모두 과거에 가정폭력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며 이 생각에 갇혀있죠. 그러니까 얘는 극복을 안 하려 합니다. 자기가 당했으니까 불특정인에게 너도 한번 자기가 느낀 고통을 당해보란 식으로 넘겨버리는 꼴이죠. 형사 누나는 마찬가지 과거의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인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 모두 자신이 가진 생각에서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런 공통점들이 있는 인물들을 서사의 중심에 배치함과 동시에 작품이 전개됨에 따라 이들이 서로 다른 작중 행보를 걷게 함으로써 주제의식을 구현시키고 있다고 보는데요. 누구는 갇힌 생각에 그대로 남아있으려 하고 누구는 갇힌 생각에서 빠져나오려 노력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또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악마 같은 폭력과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지고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릇된 믿음과 생각에 매몰된 인간들이 얼마나 끔찍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 등을 말입니다. 또한 이멀행님은 부정적 사회가 낳은 괴물인가 아닌가 하는 토론 주제까지 떠오르고 나발이고 그냥 쓰레기입니다. 뭐야? 이는 비단 작품 속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 전개를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결말 역시 저는 만족스러웠고요. 작품이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에도 충분히 공감되었습니다. 서사의 측면에서 왜 이 인물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혹은 변화하는지 그 일련의 흐름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서 구성의 측면에서도 괜찮았다고 보고 있고요. 스릴러 장르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게 하루 왼종일 추적추적 비 내리는 이 절망감 넘치는 풍경도 참 좋았습니다. 덕분에 몰입도 잘 되었고요. 추가로 인물이나 사건 전개를 통해 어쩌면 신에 대한 회의라든가 물음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루고 있다고 보이는데 좀 민감한 소재니까요.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작품을 보시면서 각자 느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작품에 대한 비판과 깎아내림도 분명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 역시도 물론 다룰 수 있고, 아시다시피 작품의 좋은 점을 찾는 것보다 까내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그 한 번이 유난히 크게 보이는 인간 심리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제 컨텐츠에서 작품성에 대한 비판은 웬만하면 다루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까내리는 것은 대다수가 작품 속 인물들에 한정될 뿐, 작품성 측면이나 그 관계자들에 대해 까내리는 일은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면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영화 계시록은 넷플릭스에서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